얘들아 안녕. 다들 무탈하니? 우리도 무탈해.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이제 말씀 먹을 시간이야. 다들 집중하고 오늘 예배 온 마음 다해 예배하자. 사랑해. 2020년 6월 21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공부방에 앉아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마음을 좀 열고 혼자서 이렇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게 조금은 어색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쳐서 찬양합시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마음 있는 자 누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강효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 날과 새 호흡을 주시고 온라인상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무서운 소식들, 시끄러운 소식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어떤 소리들에도 평안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세상의 소문들에 휩쓸려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불평불만 속에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임을 잘 아오니 변화무쌍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고된 업무 가운데 우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 학교 선생님들과 불안정한 상황들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로 힘을 불어넣어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재능,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충성되이 하루하루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는 전문가들로 서게 하옵소서. 특히 하필 이 시점에 고3이 되었다며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리 감사하며 이 시간들을 도리어 더 기쁘게 보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멈추지 않고 예배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목사님께 하나님의 큰 칭찬과 은혜가 더하여지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아오니 잘 듣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서울광염교회 고등부 비전 선언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과 관계를 통해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며 가정과 학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요 탁월한 일꾼,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6월 한 달 동안 우리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한 달 동안 청소년 큐티책으로 큐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상명령 사랑, 하나님의 지상명령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 함께 앉아 있다면 아마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인사했던 것처럼 이렇게 옆 친구가 인사하자 그랬을 거예요. 우리 옆 친구와 인사합시다. 사랑한다 친구야. 사랑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인사했을 거예요. 지금 그러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많이 그립고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사랑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연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랑하는 연인과 나중에는 꼭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사랑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청소년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그렇게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사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듣는 노래, 요즘 유행하는 가요나 노래들, 또 지금까지 보아왔던 책들, 소설책,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들 중에 기억에 남고 재미있게 보았던 것 대부분의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대부분 남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애틋한 사랑, 그런 이야기를 노래하고 사랑이 아니면 이별을 노래하거나 이별이 아니면 사랑을 노래하고 그리움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과 드라마, 영화의 내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관심, 온 인류의 관심,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 세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쩌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아름답고 낭만적인 주제죠.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고백한 적 있나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헬라, 그리스 최고의 상업도시이자 무역도시로 무역업이 번성했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고린도 도시가요. 고린도는 물질적으로는 번성했지만 그러다 보니 상업과 무역업이 성행하게 되고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고 또 당시의 종교 문화가 발달해서 이방 신전들과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이방 신전과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 간의 분쟁이 있고 계파가 나눠져서 갈등이 생기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들이 고린도 지역에 또 고린도 교회 안까지 침투해 와서 이렇게 오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본인이 직접 사역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러면서 16장이나 되는 가장 긴 서신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설교할 수는 없지만 결론과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세상 사람들은 다 미련하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세상의 지혜와 구별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과 생명을 다하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 그 사랑을 실천하자.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결론입니다. 16장 끝에 가면 사랑으로 행하라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 사랑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 그 앞에 보니까 12장이 이렇게 씁니다. 12장 1절입니다. 우리 12장 1절과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뭐가 나옵니까? 형제들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 왠지 신령하다고 하니까 산신령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신령한 분위기에서 뭔가 신비주의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서 신령하다 표현할 때는 그 의미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하다 했을 때는 거룩한 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작용,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3절에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왜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저주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예요. 신령한 것을 이미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신령한 것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세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의 은혜와 은사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선물들을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12장에 이어서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도 달라요. 직분도 달라요. 사역도 달라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 사람의 성향과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다양하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따 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개성껏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성 중에서도 하나의 통일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은 같고요, 예수님 우리가 구주가 되신 것은 똑같고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 안에,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각양각색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2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셨으니. 다 상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능력 행함, 예언하고, 방언을 말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또한 통역하고요. 이것이 다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저는요, 막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교육전도사로 청소년 사역을 막 시작하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청소년들을 만날 때, 마음이 아픈 아이들, 어렸을 때 상처, 아직 치료되지 않은 그런 마음속 내밀한 그런 상처와 아픔들, 또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또 정말 육신이 연약하여서 몸에 질병이 있거나
불치병이 걸려서 바깥 활동하거나 나가서 운동하다가 조금만 상처가 나고 다쳐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불치의 몸이어서 그렇게 불편하게 생활하는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섬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의 종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아이에게 손을 얹고, 환부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를 저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사모합니다.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아픈 성도들이나 친구들 만나게 되면 신방 가서 그렇게 손 붙잡고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해요. 저는 믿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능력 행하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불치병에서 완치되고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런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저기 은행 사거리가 은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요. 제가 은행 사거리 가서 자주 기도하러 가잖아요. 하나님, 은행 사거리를 걷고 있는 이 청소년들, 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학교 생활하고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은사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이 본질적인 은사를 다 누리고 소유하는 복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사를 우리가 받았어요. 제가 고등부에 처음 부임할 때 벌써 3년 전인데요. 그때 고등부를 향한, 우리 여러분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고등부 비전 선언문을 작성했어요. 그때 한 문장을, 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문장을 고치고 어휘를 바꿔가면서 이 크게 두 문장으로 된 비전 선언문을 작성했는데, 한 문장을 작성해 놓고 좋다 하고 며칠을 지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효준아, 네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그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되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 고등부 공동체에서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두 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비전 선언문의 두 번째 문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며 가정과 학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요 탁월한 일꾼,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이 한 문장을 적어놓고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능과 은사를, 하늘의 은혜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 나 혼자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겠다고 그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성취를 위해 쓰는 것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주시는 복이겠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며, 이 문장을 썼던 근거가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는 건데요. 누구의 유익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유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유익, 이웃의, 가족의, 친구의,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학교에서도, 캠퍼스에서,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세상 한복판 열방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탁월한 일꾼으로,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 이 부패한 세상의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고 매주마다 우리 고등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은사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쓰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가요, 은사는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인데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 서로 봉사할 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공에서, 여러분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면서 직업을 삼고 생업을 삼아 그렇게 일생을 살게 될 텐데 그것이요, 단지 생계만을 위한 직업이 아니라 봉사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 소명이라는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주신 은사대로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지인들과 세상 사람들 위해 봉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요. 속한 공동체의 기쁨을 구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은사의 쓰임인 것이죠. 은사, 여러분 헬라어로 은사를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우리는요 흔히 누군가 좀 강력한 파워와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은사의 한 속성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카리스마는 뭐냐면, 진짜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공동체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교회와 학교와 속해 있는 가족과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그렇게 섬길 때, 봉사의 직분을, 사명을 다할 때 그게 진짜 카리스마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학교, 그 교실에서 여러분 교실의 구성원 같은 반에 한 26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반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또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곧 고등부를 졸업하면 청년 대학생이 되거나 직장인이 되게 될 텐데 사회에 나아가서 속해 있는 회사나 캠퍼스나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인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다방면의 은사들, 그 중에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12장 31절까지 오면서 계속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에 대해서 쫙 썼어요. 결론이에요. 뭐냐면, 그런데 지금까지 썼던 은사들 말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이제부터 보여주겠다, 쓰겠다 이거예요. 뭘까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답을 13장에서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있어요. 뭐죠? 네, 맞아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장. 성경 1189장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랑장이다 부르는 것이죠. 13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방언이요. 아까 방언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했죠. 방언이란 것은요, 여러분이 쓰는 모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천사의 말이니까 얼마나 가장 아름답고 선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방언도, 천사의 말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진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게 울릴 뿐인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커다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 능력을 다해, 내 재산을 다해 물질을 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요, 때로는 내 몸을 불사라지게 내 생명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진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그것은 가식이고 허울이며 껍데기고 외식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라는 겁니까?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은사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많으시다는 이런 표현들이 반복하여 등장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진짜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하여 죽으셨던,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의 진짜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 가운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쓰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충만했다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 말씀에 다 담겨 있고요. 그 압축 버전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인 거예요. 13장 4절,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6,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화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저는 여기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뉴스나 신문을 보다가 혹은 세계사나 역사를 공부하다가 아니 어떻게 이런 불의한 일들이 있는가?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이 세상과 어떻게 이런 불법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에 정의는 어디 갔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는 어디 갔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내가 이 세상을 바꿔야지. 내가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보다 정의롭게 하는데 내가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 갖는다면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그랬던 것 같고 대학 생활을 그렇게 보냈었어요. 진짜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요,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생명과 진리의 말씀 대신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염된 세상, 불의한 세상, 죄악이 편만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보다 빛나게, 선하게 바꿔가는 역할, 진짜 사랑이 하는 역할이래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또요, 모든 것을 참으며.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많이 참아주시고 많이 양보해 주시고 많이 오래 인내하심으로 사랑으로 참고 여러분들 용납해 주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 20대가 되고 혹 30대 40대가 되어 가면서 저도 아직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배워가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혹 자녀를 낳아서 엄마가 아빠가 되어보면 부모님의 사랑 아마 조금씩 더 깨달아 갈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한대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하나 상세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내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에 같았고. 어렸을 때요, 아직 영유아 유치원 다니는 이런 어린 유아였을 때는 말하는 것도요, 깨닫는 것도요,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았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다 성숙과 성장의 과정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길을 걸으면서 일평생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어렸을 때는 어린이와 같았다면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한국 교회의 이 나라의 소망인 여러분들 청소년이죠. 10대 후반에 이 시간을 살고 있고요. 곧 여러분들 20살이 되면 성인이라 칭하면서 청년이라 칭함받고 어른이 될 겁니다. 우리는 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크지만 마음도 지혜도 자라며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장성한 데까지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 유아적 수준에 머물지 말고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이요, 진한 사랑, 진한 사랑, 깊은 사랑, 넓은 사랑, 따뜻한 사랑. 시체말로 찐 사랑을 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찐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또한 진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명을 허락하신 거죠. 고린도전서를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요, 혼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밤에 잠이 안 오면 서재에 앉아서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과 나눌 말씀 또 읽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 정말 더 사랑하고 싶어요. 말과 혀로만 영상이니까요, 사랑한다 표현하고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효준아, 이번 주에 네가 고등부 아이들을 만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니까 그 사랑 한번 실천해 주지 않겠냐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살았어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뉴스를 듣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 우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헌혈하지 않고 있어서 헌혈 비축량이 너무 적어서 혈액량이 며칠치를, 적어도 일주일에서 며칠치를 이렇게 비축해 놓아야 되는데 채 하루 이틀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1점 며칠치밖에 없다, 이런 뉴스와 신문 기사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효준아, 헌혈하러 가라. 헌혈하러 갔습니다. 헌혈센터에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헌혈하러 온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문진을 하고 헌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몸을 주셔서, 정상적인 혈압과 몸을 주셔서 헌혈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혈을 하고 왔어요.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비전하우스라고 하는 우리 교육자들의 사무실에 앉아서 어제 퇴근하기 전에 사무실을 쭉 둘러보니까 목사님들이 바쁘게 사역하는 와중에 사무실이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들을 다 비워서 이렇게 쓰레기 봉지를 바깥 끼고 쓰레기를 이렇게 비우고 청소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또 기도하는 와중에 제 친구들, 또 저와 함께 공부했던 형님, 누님들, 동생들 중에 시골 교회 가서 목회하고 또 개척교회를 섬기고 또 열방에 가서 선교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함께 신대원을 다녔던 귀한 동생 선교사님이 생각나서 연락을 했더니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선교사님의 사모님 통해 들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 중인데 말라리아에 감염돼서 며칠씩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심장 근육이 손상되고 또 약물 부작용 때문에 또 병원에 또 실려가고 이런 시간들을 지금 하루 이틀 보내고 있어요. 또 말라리아에다 장티푸스까지 감염돼가지고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의 사랑을 담아서 또 치료비와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시간을 또 가졌어요. 또 한 주 동안 좀 더 많이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여러분들과 또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중간고사 기간에 모의고사까지 봤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며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 친구, 동역자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저는 원래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가지고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도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아들은 제 설교 영상을 듣다가 자주 저에게 토라집니다. 아빠는 나만 사랑해야지 왜 고등부 형 누나들 맨날 사랑한다고 하는 거야? 그 말을 하면서요, 자주 저에게 이렇게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래 수은이만 사랑해, 아이 앞에서는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건 우리 아들이야, 수은이야, 이렇게 조금 달래주고 사랑을 많이 고백하고 많이 안아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또 공동체 안에서 더 끈끈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사명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의 역할을, 사랑의 사명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여 사랑의 증거자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사랑을 확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13장 13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자주 많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아무리 멋들어지게 설교를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정말 성도들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섬기는 아이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은사를 제게 부어달라고 자주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고 또 축복했어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 먼저 구할 게 있다면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함께 구합시다. 제가 연초면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바울을 통해 정리한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것을 서양 철학은 기독교의 3주덕이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면서요,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참된 소망. 그러나 믿음도 소망도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결론이에요.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난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결론처럼 주신 이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참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 16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큐티하는 친구들을 좀 어려워하고 교리적인 내용, 좀 딱딱한 내용, 또 음란과 결혼에 대한 교리들이 좀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16장 14절의 결론을 명쾌하게 내려주시니까 혹 우리 아이들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어렵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명쾌하게 정리가 되겠군요. 그래서 결국 너희 모든 일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의 삶의 모든 행동을 뭐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저는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저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그 공부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되어야 될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속한 공동체와 세상과 사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공부의 동기 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설교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때의 성경 구약 성경이었겠죠? 구약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 물었어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에 온 성경의 말씀의 모든 핵심이 다 담겨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요 좀 더 확대 버전으로요 저는 이렇게 우리 가정의 가운 삼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 이렇게 확장 버전으로 우리 가정의 가운 삼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열방을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늘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고백해 봅시다. 엄마 아빠에게,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에게,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지인에게, 우리 고등부 선생님에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로, 전화로 만날 수 있다면 직접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이번 한 주간을 살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진짜 사랑, 찐 사랑, 하나님의 지상명령,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수련회 때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이 찬양 영상이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면 사랑한다고 오늘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인애와 자비, 긍휼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그 생명 다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 보여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 또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 배워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따뜻하고 깊고 넓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능력과 각양각색의 삶의 모습에 따라 주신 재능과 은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으뜸은 가장 귀한 은사,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그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사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친구 한 사람을 말미암아 세상이 더 사랑이 넘치고 환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 은혜를 주시고 친구와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 친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염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속해 있는 캠퍼스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의 현장에서 사랑의 은사가 탁월한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지난 주간에는 1, 2, 3학년 친구들 모의고사를 보았고 또 중간고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수시를 준비하고 또 입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단계에 있고 또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친구들 지금 해야 할 일들로 산적하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고등부 아이들의 그 삶의 형편을 주님 세밀하게 아시오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탄식과 염려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주님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동기 삼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또 어딘가 불편하고 아픈 곳이 있어서 힘든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습니까? 치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아픈 것을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시고 아픈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며 다시금 살아나고 활력을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 온 열방의 백성들이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많은 연구진들과 의료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사오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지금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교회에서 고등부 예배 현장에서 만나 함께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배워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진로와 인생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광영교회 모든 주일학교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곧 다시 만나서
방금 기도한 것처럼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기뻐 찬양하며 그렇게 공동체 예배가 현장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고등부 주보와 또 더 많은 설교와 찬양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매일 큐티합시다. 주보에 보면 매일매일 읽어야 될 그 성경 분량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우리 큐티 본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또 큐티반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 곧 현장에서 만나게 될 때 큐티반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큐티반 신청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하면 되겠습니다. 6월달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7, 8월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책이 나왔는데요. 베드로전서와 또 이사야서 말씀으로 큐티하게 됩니다. 7, 8월 바로 여름방학이 있는 그 큐티책인데요. 여러분 7, 8월 큐티책을 현장에서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한 권 한 권 나눠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6월 말이나 7월 초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우편으로 각 가정에 배송하도록 할 테니까 큐티책이 필요한 친구들은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신청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많이 웃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샬롬. 안녕하세요. 고3 한주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형 누나들 선생님들이 말했던 고3 라이프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이제 6월 모의고사도 보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응하면서 점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지만 더 빨리 괜찮아져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빨리 뵀으면 좋겠네요.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이겨냅시다. 화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지금 이렇게 학원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저는 학교와 학원에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항상 학원과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제 기분이 축축 처질 때가 되게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하다 보니까 제 기분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올라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기분이 별로일 때는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전시회나 연주회를 가서 공연이나 작품 등을 즐기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피아노 연주회를 가기로 했답니다. 요즘 들어 확실히 친구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시간이구나 라는 거를 되게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도 제가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거 아시죠? 정말 너무 보고 싶어요. 얼른 고등부에서 만나 예배드리고 교제하길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때까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만나기로 해요. 안녕.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며칠 전에 중간고사가 끝나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른 보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기도할게요. 다들 화이팅!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